할렐루야, 할렐루야. 3주 만입니까? 우리 사부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난 지가 수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수주가 수교일처럼 저는 길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주 부활절 예배 그리고 지지난주 성찬신 예배 잘 들으셨지요? 이제 다시금 사부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였을 때 제가 오해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거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해와 오해, 오해와 이해 한 단어 차이지만 큰 간격이 있다고,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올 때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열려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선한 부분들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제자 훈련, 제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 혹은 제자 훈련이란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호기심스러울 수 있고, 제자도 제자 훈련? 아니면 수년 전에 받아보았던 청년 시절의 제자 훈련, 아니면 또 수년 전에 받아보았던 학창 시절의 훈련,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훈련들을 보면서 좀 타이트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그게 뭐지? 왜 주님의 제자 되어야 되지? 제자라고 말할까라는 그런 무지 혹은 부담 그 어느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제 새로운 이 스테이지, 새로운 말씀의 지경으로 마가복음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성장 시기, 성장 단계가 있듯이 분명히 이 신앙생활에도 복음서에도 어떤 스테이지가 있고 어떤 이 오르는 이 계단식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기에, 복음은 생명이기에 생명은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생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 어떤 환경적인 위치적인 어떤 조건과 그 높이는 고정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주님과 다시 합쳐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번창하고 생명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정과 성숙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마가복음은 그 과정을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가는 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은 이 무리에서 제자로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고개 들고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앞에 있는 지금 말씀에 떠 있는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3장 13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말로 봤을 때도 나타나는 동사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이 단어가 몇 개가 보십니까? 3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다, 부르다, 나아오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나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모든 성경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까? 이 특별히 마태와 마가복음과 같은 이 말씀들은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욱더 그러하고요, 마가복음은 반은 유대인에게 반은 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산에 올랐다는 이 단어 표현을 들으면 그 예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님도 그 다음 스테이지
또 다른 신앙의 여정을 소개해 주려고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차별적인 장소, 구별된 장소인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표현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을 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으로 이 제자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제자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학교와 회사를 우선적으로 먼저 많은 경우에 지원하잖아요. 지원 후에 선택을 기다리듯이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은 제자들이 먼저 스승에게 저 선생님께로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신 여러분들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시지 않겠지만 어떤 액션물이나 어떤 영웅물을 보면 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소시민적인 한 인물이, 주인공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자녀이거나 친구이거나 아내이거나 처참한 이 폭력 가운데 허물어져 가고 허허허 울다가 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되겠어라는 그 깨달음과 함께 어느 산에 어떤 지점에 가서 이 고수를 만나죠. 처음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복수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안 돼. 복수심만으로는 그 적을 이길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떠오거라. 그냥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수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 복수심이 사라지고 어떤 초연한 그 주인공에게 이 스승이 다가와서 말하죠. 넌 이제 내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어.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에 익숙할 수도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 관계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와도 유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교회됨, 성도됨에 대한 정체성을 밝힌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도란 어떠한 존재인가 했을 때 그 문을 여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함이나 우리 어떤 자질이나 우리 어떤 선택이 있기 전에 우리 이 성도됨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대부분이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냐? 대부분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가뭄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아내로부터 버림당하고 자녀로부터 조롱당하고 믿음의 동지들이 하루가 다르게 끌려가서 곰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사지가 쇠사슬에 묶여서 찢겨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도란 세인트, 성도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한 말씀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우리가 먼저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이 압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이 모르죠. 여러분들은 갖가지 사연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만에 친구의 우연찮은 만남과 대화 가운데 이곳에 계신 분도 있고요. 타지에서 이러한 저러한 여정 가운데 이곳에 다시금 돌아온 지체도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손가락과 여러분의 마음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카톡을 보내고 있고 내 마음은 어찌됐든 버티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보여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각가지 환경과 선택과 어떤 의지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선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숫자 또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까? 1번 10명, 2번 11명, 3번 12명, 4번 100명. 몇 번입니까? 말하기 않기로 작정했습니까? 3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12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성경적인 지식에서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 유년주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셨으면 12지파랑 비슷하네? 12지파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다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어떤 이 가슴에 심장에 박동이 듭니다. 왠고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현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왜 부모님이 내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부모님은 나를 안 대주지? 왜 부모님이 신앙을 내게 강조하고, 왜 부모님이 연애관을 내게 강조하고, 부모님이 그 인생관을 내게 강조하지? 라고 생각하며 소심한 반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이렇게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도 많이 웃고 왜 나보다도 많이 인생을 즐기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차라리 동호회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면 어떤 사교 클럽에 들어가서 내 어떤 기쁨, 어떤 유기견 봉사나 어떤 봉사를 하면서 그런 보람된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숨쉬는 그 공간, 공기, 모든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적인 환경과 배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적인 배경과 환경보다 더 오래, 더 완벽히, 더 모든 것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허공에 떠도르는 메아리처럼 보이지만 이 메아리가 구름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으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일하지 않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부터 20대, 30대부터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책임진다. 그 존재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의 날씨가 얼만큼 덥습니까? 5월달부터 시작되는 이 대구의 더위를 덮어줄 에어컨이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밤이면 춥다 하여서 불기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하고 따스하게 해줍니다.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52주 365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하였지만 그들의 조상이 내린 결론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은 실제가 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이었다고요. 그들의 후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잘 취업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 꿈이 펼쳐지고,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사는 세상, 영화에서만 날 법한 그 현실들을 상당 부분 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복들의 선행 조건인 하나님의 백성다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심판받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까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저는 청년 때 그랬고 지금도 종종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말 힘든데,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은혜 없이 찬양하는 거, 은혜 없이 섬기는 거, 그냥 내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장소에 머물러 있지만 그 어떠한 감동이나 그 어떠한 감사나 그것이 교회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일상까지 흘러와서 가끔씩 그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 나랑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이랑 무슨 차이일까? 그냥 회식 3번 해서 술 1번 적게 먹는 거? 그냥 남들이 욕을 할 때 1번 더 하는 거? 그냥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이 교회라는 공간에 오는 거? 도대체 무슨 사이일까?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사는 것으로 같이 보이는데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나는 질문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힘든 게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이 다윗 왕은 슬피 울면서 비통해하면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였죠. 상한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내게 다시 허락해 달라고, 범죄한 이후에. 근데 그런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약 반천년이 지속되었습니다. 4년 말고 5년 말고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랬던 상황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뚫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비하고 진짜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그 소식이 갈릴리와 이스라엘 만방에 다 뽑혔어요. 펼쳐져 갔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일까? 그 예수님이 이미 행한 기적이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았대. 그냥 힘들이지 않고 나가라면 나간대. 열병을 고치셨대. 그 말씀이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능력 있는 설교자, 그 능력 있는 큰 스승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소개됩니다. 그 명단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그룹, 바로 시몬입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했습니다. 어부란 직업은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물만 내려가지고 올리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업을 하였지만 무역업도 같이 하였습니다. 헬라가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상인에 가까운 어부였죠. 그냥 평범의 중상, 중중상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별명이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지만 그렇게 듬직한 모습은, 그렇게 우직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게바, 이 반석이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가끔씩 이 기억력의 감퇴와 어떤 학습의 이 어떤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를 보면서 왜 나는 스톤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톤은 아닙니다.
아주 듬직한 사람, 아주 든든한 요셉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를 보며 자책하는 그 스톤과 같은 신앙을 이 베드로는 많이 봅니다. 도무지 학습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그룹, 가장 근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업 또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은 바로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아주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늘 거의 화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계속 화나 있는 사람들 못 봤습니까? 가끔씩 뭐 여러분들 나이 때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는데 갱년기나, 저도 좀 갱년기를 약간 그 중년에 들으면서 거의 화나 있거든요. 거의 화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줄이라고 매번 저희 아내가 많이 말하면 오빠 좀 화 좀 줄여.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40대 되면 화가 날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 공기 자체가 화가 납니다.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 거예요. 계속 화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면 하루는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랍비와 제자들이 그러한 생활을 했는데 좋은 말로 자비랑은 아니고 구걸하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면 먹고 누가 주지 않으면 굶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섬겼죠. 한 날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러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를 배척한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썽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해놨지만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는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불로 지져 죽일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낼 수 있는 장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 가까우니까 이걸 말했겠죠. 아주 화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권능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복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권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이만큼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두 번째로 중요한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3그룹에는 안드레부터 가나나인 시몬까지 있습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성경에 한 번 등장하거나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어부도 있고,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친로마파, 가장 로마에 가까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하던 사람이었고요. 이 가나나인 시몬과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군, 아주 이 폭력까지, 테러까지 자행하면서 테러를 통하여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해야겠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4그룹에 있는 가룟 유다 또한, 이 가룟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지방을 뜻하기도 하지만 단검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항상 가슴팍에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친로마파 사람들을 찔러 죽이던 암살단.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가장 로마와 친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장 로마와 떨어졌던 사람들이 한 그룹 안에 있어요. 서로 공기도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였습니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였던 사람, 서로가 친하지 않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은 이 복음서를 대한 성도들은 아주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했던,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12제자인가? 어떻게 이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대안인가? 어떻게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든지, 직업적으로 뛰어나든지, 본받을만 한지, 가뭄이 좋든지, 왕족이 되든지,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흔히 사회에서 힘들어하고 흔히 자기 스스로 혹은 타칭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일컬었던 루저들의 집단, 루저 중에 루저,
차별받고 혐오받고 왕따에 있던 사람들이, 데라스 포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들끼리도 공통분모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금을 품은 그 가룟유다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마태는 살려두면 안 되는데, 목을 따야 되는데, 야 베드로, 수제자면 쓰지 뭐 하는 거야? 저 친놈 아빠 죽여야지. 혹시 니도 사상이 빨간 거야? 칼을 꺼내면서 위협해서도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념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조직이 바로 12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만큼 좋은 표현으로 다양합니까? 성도라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다양합니까? 좋은 표현으로 다양하지만 얼마만큼 분열되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를 부인합니다. 그 아이를 기른 어머니가 그 아이 또한 자신의 것으로 속박하려 하지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머리 되신 그 몸 가운데 지체로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피 속에 흐르는 그 피는 A형이거나 B형이거나 O형이거나 AB형이나 하겠지만 그것은 생물학적인 피요, 영적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같은 족속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떤 획일성, 어떤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그 본질성과 그 기쁨이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성도, 세인트, 거룩한 백성이 맞는가? 과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에바다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과 에바다 청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흔들지 않고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가장 가족 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뭘까요? 저도 이런 말을 몇 번 뱉은 적이 있는데, 가장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뭡니까? 이런 종류의 말이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는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도 이거죠. 널 놓은 것이 후회된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와 유사한 마음으로 가족 간에, 공동체 간에, 주님을 향하여서 지체를 간에 쏟아붓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고. 그런데 우리의 성도됨이 주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신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가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예배가, 이러한 신앙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 아래,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주님께서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랍니다. 예수님께서 뭐 전도를 해라, 귀신을 쫓아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일을 하라, 그 앞서서 가장 큰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랑을 하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저는 요즘에 참 아이들이 참 귀엽고 이쁘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뭔가 하면 아무런 사역이 없을 때 집에 내복 입고 누워서 같이 누워 있는 거. 죄송합니다. 이상한 이미지를 상상해서 저는 집에 있을 때 활동복이 잘 없거든요. 체육복은 있지만 주로 가족끼리 있을 때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내복 입은 하인수 옆에 하유민이 있고 하은민이 있고 저기 멀찌감치 부끄러워서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내복 입지 않습니다. 누워서 뭐합니까? 아주 사소한 거 하죠. 기껏해야 하는 말이, 유민아 오늘 뭐 먹을래? 100번 물으면 100번 말하면 라면. 감사. 은민아 오늘 뭐 먹을래? 그 형 항상 따라하거든요. 라면 말고 똑같습니다. 치킨 말고 떡볶이. 기껏해야 하는 말이 아주 사소한 뭐 먹을래 그런 거지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는 아빠가 묻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며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회사에서 쳐다보기도 싫은, 정말 안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하와이보다 아마 가장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있는 범호 이동이 훨씬 좋을걸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제자들을 뽑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 뭐 할까요? 이제 예수님은 뭘 해야 합니까? 로마를 뒤집을까요? 이 능력으로 사람들 더 끌어모을까요? 아니, 나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제자가 어떠한 존재임을, 성도가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도무지 하늘일 수 없고 도무지 만날 이유가 없는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 하나로 묶은 그 중심,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본 적 있습니까? 또 몇 년 전까지 파티가 아주 또 되게 사회적으로 또 이슈를 일으켜서 파티라 하면 되게 또 힘든데, 좋은 의미의 파티 저 몇 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파티의 주인공 호스트가 아니고서는 제가 출입할 수 없는 파티에 몇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 호스트가, 주인공이, 이 주최자가 다 관계로 불렀는데 그냥 어떤 낯선 관계 말고 비즈니스 관계 말고 정말 친밀한 관계로 모였는데 정말 기쁜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이 신앙 공동체로 모였지만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그 탁월한 주인, 선한 주인, 주최자의 주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파티를 누리는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 때문에 만납니다. 어떻게 오셨죠? 저는 어떤 동창이었어요. 저는 그때 다 목사였거든요. 목사로 만나는데 뭐 제자나 청년이나 친구,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주체자를 중심으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모든 중심에 그 좋은 주체자, 선한 이 파티 호스트가 있을 때 아우러지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뻐하고 하나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하지만 한 개의 연결고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의 가치를 바라보고 의미 있는 발걸음들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종 저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저를 찾을 때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저보다도 연소한 그런 청년들이 찾아오지요. 수주 전에도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서 찾아왔어요. 저는 절대 교회를 옮기면 먼저 그 청년들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세워진 리더십을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연락이 오면 연락을 받습니다. 찾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수년간의 일을 말하던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믿는 자의 그 외식과 가식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짓밟혀 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쭉 말하는데, 저는 물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었지만, 한때 그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죄송하다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도리어 답변이 온 것은 목사님의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여서 미안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솔직하게 마지막쯤에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근데 한 지체는 정기적으로 계속 지지하고 찾아오고, 어떤 지체들은 이틀만 하면 계속 연락오고. 근데 목사님은 니한테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이틀만 하면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한 발짝 반걸음 먼저 가셨잖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라는 가치 아래서. 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친밀하게 교제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 반걸음 한 걸음, 그 같은 움직임은 가장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의 그 예전 청년의 모습들, 저의 그 경험까지 생각나면서 한 가지 머리를 때리는 듯한 그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계획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결과물들을 산출하지 못하여서 안절부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하지만 이 많은 이 변화의 가능성과 불예측성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밖으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라는 커뮤니티를 이룰 것입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를 지체라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였다고 시간이 지나서 추구하고 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 있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성도라 칭함받을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선택을 의심하지 맙시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선택을, 더 크게, 예수님의 선택을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안목 말고요, 예수님의 안목을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몸을 찢고 난 부모님에게도 그 배은망덕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 안에, 그 선택 안에, 그 선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요 제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확인하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예수님 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고 예배하는 거, 교회 밖에 그 어떠한 관계와 모임보다 보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 동물들의 털을 깎여주고 목욕해주고 도와주는 거 얼마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습니까?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사랑을 베풀면 그 반려동물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 기다리고 호응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예수로서의 십자가 아래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지만,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지만 그 얼마만큼 힘듦을 여러분 너무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안의 문제와 대부분의 우리 안의 어떠한 복잡함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뒀을 때 해결됩니다. 다르죠. 여러분, 제자들로 달랐어요. 우리가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 넘어가고요, 그 질문을 던지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고요, 그 질문을 던지면 명료해집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둠으로써 성도 되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 에바다윗, 그런 다윗, 그런 우리 자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